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019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 이상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작년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올해에도 역시 다를 바가 없겠구나 실망하고 새로 세운 그 계획들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일단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올해만큼은 뭔가 좀 새롭고 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사람이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라라는 이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라라는 말씀은 행함이라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명령형 동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바른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행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성경은 진리를 실천하는 행함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는 진리를 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처럼 바로 그 사람이 율법, 이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또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정말 이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실천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성경이죠. 율법을 잘 아는 선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알았지만 그가 정작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그러면 뭐라고 쓰였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수에마의 말씀을 인용한 대답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인데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먼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받은 결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무엇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그 증거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 시작이 된 것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 자체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나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은 이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내어주셨느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또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 당연한 마땅한 이제 결론이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우리 이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랑의 척도, 기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이상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주 매우 위험한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도 매우 조심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인지 어느 틈에 강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돈과 재물을 다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나게 막 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모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막 이 사람을 막 무차별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죽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렇게 먼 옛날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년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매스컴에서 한참 떠드는 그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강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실종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로 알려진 사건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실종자로 이제 그 신고되는 숫자가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는 사건이 약 4천에서 5천 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4, 5천 명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실종자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 생업을 포기하고 그 실종된 자녀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는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매정하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보면 3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느끼는 생각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과 이 사랑의 마음은 바로 본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불쌍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를 경유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때로는 외롭고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바로 직접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보아야만 알 수 있어요. 영어 속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직접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만큼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도 다 당하신 겁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요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그 해답을 3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강도들에게 어떻게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옛날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까 기대했지만 역시 도망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 되어오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 저런 상태였는데,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볼 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많은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도와줘야 될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은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귀를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눈을 감고 그 귀를 막아서 구원을 받을까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귀를 열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들은 정말 그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마다 다 충분히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그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 축복해, 이게 아니라,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 자기를 희생함으로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죠? 또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주려면 이것은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쓰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희생이 꼭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것도 이 사랑이 희생이 따르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독생자를 내어주는 희생,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라는 마음은 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으면 이건 사람도 아닌 거죠. 분명히 다 저 안 됐구나, 어떻게 다 저렇게 강도를 만났을까, 다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지. 그렇죠? 이건 긍휼은 아닌 겁니다. 긍휼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렇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그렇죠?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소독약, 또 약,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처를 싸매줬죠. 그러려면 자기가 먹고 마실 음식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되고, 자기 옷도 찢은 겁니다. 이제 붕대를 만들려면 자기 옷도 찢어가지고 상처를 이제 싸매준 거죠. 그리고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이제 태우고 갔다고 했어요. 짐승에. 그러면 어때요? 자기는 그 짐승을 끌고 가야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자기는 뭐 낙이든지 당나귀든지 거기에 딱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은 태우고 가는다고 자기는요 나귀를 끌고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 임금의 일당인데 그래서 2데나리온은 이틀치 임금, 또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그만큼 이 사람이 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우리 단순히 불쌍하다는 생각이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에 따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람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결국엔 자기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우리의 이웃,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족을 잃어버린 실존자 가족들도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우리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가깝지만 가장 먼 이웃인 북한에 사는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1월 10일이니까 엊그저께네요.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이름이 좀 기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입니다. 이 사람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만난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나의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방문한 이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북한 인권에 관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오는 3월 달에 있을 유엔 인권인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이 북한에 가볼 수는 없지만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북한 인권의 비참한 실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1월 4일자 뉴스 기사에 보면요, 이 주 이태리 북한 대리대사인 조성일 씨가 미국에 망명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난주에 한참 또 텔레비전에서 그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많은 그 고위 관리들 또 많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과 관련해서 어제 날짜 조선일보에는요, 수많은 탈북민을 도와준 사람의 기사가 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문의 타이틀 제목은요, 나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중독이 됐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소제목이 뭘로 달렸냐면은 탈북민 500명 구해 난민이 인정받은 중국의 신들러 투 아이롱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예루살렘에 묻힌 오스카 쉰들러의 묘비명은 이렇다. 현대인은 그를 세계의 의인이자 세계의 휴머니스트라 칭송한다. 1944년 쉰들러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되는 유대인 1200명을 숨겼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며 7개월간 이들의 생명을 보호했다. 여기 중국의 쉰들러라 불리는 남자가 있다. 투아이롱. 그는 중국과 라오스의 접경지대에서 무역일을 하던 평범한 가장이 탈북자를 도운 첫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동남아 탈북 루트의 미들맨, 중간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우리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의지하는 미들맨이 됐다고 합니다. 미들맨에서 미들맨이 됐다고 합니다. 그의 도움으로 2004년부터 12년간 500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북을 출발해서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을 거쳐 남쪽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의 이제 추적과 압박에 시달리던 지난 2016년 3월에 이 투아이롱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천여 일 만인 지난 22일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그에게 난민 인증서와 함께 체류 자격증인 F2 거주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지난달 29일 날에 이제 이 분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제 한 그 내용을 이제 기사에 실었는데요.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 사람이 이제 돈 때문에 브로커가 된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반은 맞다. 본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분야하기 벅찼으니 관심을 갖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손을 뗄 수가 없었다. 탈북자들이 이미 나에게 왔을 땐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이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줬을 때 그 표정들을 잊지 못한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고 나 스스로도 성취감이 있었다. 중독성이 생겨 내일처럼 도와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이 나서기에는 매우 위험한 일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지인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 그래서 2번이나 감옥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탈북민을 돕는 일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행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있는 6인분의 쌀밥을 혼자 다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밥을 먹을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그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한국에 있으면서 최고의 순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와서 내가 탈북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과 제외했습니다. 나를 따거 큰형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맞아준 이 사람들이 내 최고의 한국 친구들입니다. 10대 소녀였던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아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서 불복 소송을 할 때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써주었고 외교부에 나가 나에게 도움받은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만나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추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망고스틴과 불량식품을 잔뜩 사줬던 것을 결코 잃지 못한다라는 뒤늦은 감사의 말로부터 산속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았다라는 투정까지 대부분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실 중국의 신들라는 표현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이니까 당연히 후회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무역업을 계속했던 친구들은 많게는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벌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때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이 뿌듯함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됩니다. 나는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인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메신저 역할을 했으니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을 쌓았으니 미래의 내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아무 말이 없던 아저씨, 바로 이것이 이 투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그를 기억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무뚝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100만 가지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적으로 착취당했고 누구는 식당에서 15시간 이상 넘는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꿎은 질문을 해서 그들이 숨기고 싶은 얘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날 바로 열리면 듣는 나도 매우 고통스러워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신문의 기사에 실렸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 투아이롱의 기사에 언급되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또 이제 상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구한 이제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자기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금반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금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 이빨을 다 뽑은 겁니다. 그 이빨을 뽑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모아서 이제 금반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선물로 주는데 바로 그 반지에는 이런 글자가 이제 아마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하는데 뭐냐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탈무드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 들은 쉴들러가 이제 참 보면은 막 후회를 하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지금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정말 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넥타이핀, 이 금으로 만든 넥타이핀인데 이거 팔았으면 두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고,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승용차 있어요, 자동차인데 이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럼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는데요. 실제로 이 신들러 이야기는 실화인 거예요. 실화이고 정말 이 신들러의 이제 묘가, 그죠? 무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묻혀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는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썩어진 밀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쉰들러나 또 두 아이론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